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상황, 전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고 연보를 외고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훈련을 쌓는 것, 그것을 종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결코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혼자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되어서 교만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잠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안부를 확인하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감동시켜주시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어서 평생 원수처럼 원망하며 살아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정말 중요하고 또 깊은 그런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만남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만남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평생 기억하고 평생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그 관계도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대단히 짧지만 정말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감동적인 19절이 아닙니까? 이 19절에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아서 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이 시를 듣던 여자친구는 썩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은 시라 할지라도 여자친구를 향해서 너는 자세히 보아야 예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 라고 한다면 결코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분이 나태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풀꽃에 대해서 두 번째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도 짧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친구에서 이웃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애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깊어진 이해가 없이 관계만 발전이 되면 그것은 위험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애인이 된다는 이 시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있다가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큰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 두 척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에 사용했던 그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그 배의 주인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무심히 툭 던지면서 고기 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향한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1차적인 말이 아니라 2차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자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시몬은 시몬이라는 말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시몬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새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8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녁 내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 시몬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과연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태해진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초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하되 무엇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갈릴리 호수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사역을 했던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범민의 99%는 말씀을 읽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호흡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을 삼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문을 읽는데, TV를 보는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데는 시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판단의 근거가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깨닫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물에 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았던지 그 배들이 물에 잠길 만큼 그런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기적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부들이 만난 우연한 횡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도 있고 내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그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시몬은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비로소 시몬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그 시몬의 자리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는 사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호칭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무너져버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돼서 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 나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사명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더 온전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 그것이 사명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것을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사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데워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입에서 죄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깊은 만남을 갖게 될 때 이사야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생각이 달라진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이사야가 천사와 깊은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께서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주님과 깊은 은혜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설렁탕집을 인수해서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는 설렁탕집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모두 예수님처럼 대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는 첫날 주방장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설렁탕 국물을 끓이는데 프림을 넣어서 마치 뼈다귀를 오랫동안 우린 것처럼 진국같이 보이도록 프림을 넣어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성도님이 음식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업은 쉰다고 글을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프림으로 울궈낸 그 국물을 다 주방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주위에 퍼졌습니다. 이 음식점은 대단히 번창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명의 모습을 이분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혼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얕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